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온유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해석이 저한테 처음으로 올 때는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이루어야 될 결정적인 성경적인 아주 결정적인 증거, 공정한 마음으로 들어보면 꼼짝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해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더 깊은 것들을 그냥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학자들에게 배우거나 또 깨닫고 전한 것 중에도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몇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카페에 올렸습니다만 그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님 책이 참 탁월하죠. 제가 그분 책을 통해서도 배운 게 참 많은데 근데 그분이 새로운 절전책을 썼는데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아직 도착은 못했는데 그 책을 소개한 걸 보니까 칭의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대변되는 이 칭의, 이신득이로 대변되는 칭의가 단순히 의롭다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 궁극적인 칭의,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교계 안에 두루 퍼져 있는 그런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의 독서를 제거하는데 그게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저도 이제 대학자가 또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나 원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집에서 기도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임하는 거예요. 칭의의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의롭다함에서 관계적인 의미를 끌어낼 이유가 전혀 없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관계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다 형성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군과 구조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데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개신교의 프레임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개신교의 프레임 속에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것이 첫째 회개고 둘째 믿음인데 기독교의 가장 초보가 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무지 또는 회개와 믿음을 도외시한 데서 이런 일들이 다 나온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사랑하는 교회처럼 처음부터 강력하게 전했다면 의롭다함의 개념 가지고 씨름할 필요도 없다. 그 의롭다함은 죄인을 구원하는 개념이고 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적인 그런 의미가 맞다. 그거로 끝이다. 그리고 관계는 회개하고 믿을 때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이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구원인 것이고 믿습니까? 이렇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무슨 의롭다함에서 법정적인 의미를 끌어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으로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한 것이다. 거기서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왜 회개와 믿음에서 끌어내야 될 것을 의롭다면서 끌어내는가? 그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구원하게 되면 믿음은 구원받는다. 무지한 소리를 합니까? 그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데. 그것이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바울도 그렇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그게 초대교회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데, 그죠? 어느 한두 사도의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정립되어 있는 기본 교리인데 현대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잖아요. 그 학자들도 회개는 강력하게 외치지 않고 자꾸, 그죠? 의롭다면 이런 것만 하고 씨름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건 가상의 개념이다. 그건 김세윤의 생각이지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그건 김세윤의 복음이지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잡혀야 된다. 뭐 내가 그걸 묵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10분밖에 안 됐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 10분밖에 안 돼 기도 끝내고 기도 끝내고 이제 성령께 주신 말씀도 녹음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 뭐 구절의 모든 말씀들에서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처음부터 기본적인 진리들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이론들이 나오고 그게 바울 신학의 뭐 정통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구나. 물론 여러분 김세윤 교수 같은 분들 귀한 분이고 또 김세윤 교수님의 그 가르침이 교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튼 그것은 정확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다. 정확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고 정확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처음부터 회개해라. 믿습니까? 믿어라. 근데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회개 얘기를 안 할까? 로마서는 좀 하는데 그래도 로마서는 전반적으로 회개, 바울서신 전체에서 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도 자기가 회개를 전했다고 2번씩이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로마서나 로마서에는 나옵니다. 잘 보면.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는 회개, 이 중요한 회개가 안 나올 것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오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파헤치고 정립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거. 그래서 바울 서신의 믿음이라는 말만 주로 나오지만 그게 결코 회개를 배제한 게 아니고 그게 결코 구원의 조건, 제자가 되는 지불해야 될 조건을 대가를 제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예수의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모든 예수님이 말씀에 나오는 조건들을 하나도 제거시킨 게 아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제거시킨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는 믿음, 요거 하나만 딱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 준다. 요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루터표 2단입니다. 요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루터표 2단. 스토트표 2단. 존 스토트. 이건 존 웨슬리도 칭의를 말할 때 이런 헛소리를 해요. 네? 존 웨슬리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나도 몰랐는데, 오늘 설교만 할 줄 알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수많은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아주 그냥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와 논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세계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확고하게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이 어디 성경만 조금만 좀 보라고요. 성경에서 어디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공로만 믿는 딱 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가. 그거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어서 믿음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성경 똑바로 보세요. 똑같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 바울이 사도행전서는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어디 무슨 뭐 십자가에 피곡 넘어 믿으라 그래. 예수님이 너의 주님인 걸 믿으라는 거지.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로마서 10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9절 10절도. 그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잖아.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단이고 그 로이드 존즈도 주장한 그냥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는 구원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거는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멀쩡하게 회개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보고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까? 믿죠. 그건 종교인이라면 다 믿으니까. 회개 안 한 사람도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습니까? 믿죠. 성경 딱 펼쳐주면서 이거 사기거든.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문자를 가지고 장난 놀고 있는 거거든. 부구사들이 목사들이. 그거는 영적인 사기고 그것들은 다 구속해야 돼. 구속.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죄로 기독교 교도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죄다가 그냥 1년형 5년형 때려서 다 구속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그 가짜 목사들은. 코믹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너희는 나를 가르쳐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명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병행절이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여긴 이렇게 표현됐고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 입으로만 그냥 나도 주여 주는 것들은 다 가짜야. 천국 못 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지고 입으로만 달랑 그냥 뭐 신앙 고백하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가져라. 이게 다 종교 사기라니까. 이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이게 전부 심각한 종교 사기라니까. 종교 사기.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기꾼들이. 의도적인 사기꾼은 아닌데 성경을 연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목사인데 성경을 무지해서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득실득실해. 각 교단에 통합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신 안에 백석 안에 합동 안에 순복음 안에 침례교 안에 성결교 안에 감리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목사들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옥을 가냐고. 그냥 그런지 믿고 회개도 안 하고 장로인데 회개한 적이 없어. 뭐 권사인데 회개한 적이 없고 장로인데 주님께 복종을 안 해. 권사인데 복종을 안 해. 아니 전도사가 그래. 아니 목사 담임 목사가 그래. 그러니 지옥 갈 목사들이 수두룩이니 이게 개신교 갖고 되겠냐고. 이거 뒤집어 엎어야지. 종교 개혁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설명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러분 갈라디아를 해석하면서 내가 존 스토트를 해석하는 거 보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게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존 스토트인데 지금 무슨 이단 사설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지멋대로 헛소리를 진짜 하고 있나. 그냥 걸핏하면 헛소리를 하더라고.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헛소리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냥 구원은 의롭다 하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도 원어에 없어. 그것도 한국 성경에만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오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원어 성경에도 오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루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짱구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지멋대로 지네 편견대로 번역을 한 거야. 한국 성경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오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한 거야. 강조한 거. 그냥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요거를 강조한 단어는 있어. 그걸 강조하는 단어는 있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야.
구원은 율법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을 강조할 수는 있죠. 그죠? 그건 성경적이지. 믿음을 강조해야지. 우리도 믿음을 강조하지. 그건 성경적이지. 근데 오직 믿음 하게 되면 그게 율법 행위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뭐 회개해야 돼.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인데 뭘 니네는 꼭 행함 믿음, 산 믿음을 가져야 돼. 뭐 꼭 그냥 믿음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 오직 믿음인데 무슨 제자의 대가, 무슨 제자가 지불해야 대가를 뭐 지불해. 오직 믿음인데 무슨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 무슨 애통해야 된다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그럼 뭐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성경이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뭐 바울서신에도 나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거기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는데 그건 다 뭐 성경 아니고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으면 성경을 풀내는 이 짱구 목사들은 정말 저 병원에 가서 뇌 수술을 받아야 돼. 뇌 수술. 치매 치료를 받든지. 그거로는 성경이 안 풀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얘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에게 밝혀 보이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 단순히 고믿음 가지고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른 건 여기서 개입될 수가 없어. 그건 회개도 개입이 안 돼. 그건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개입이 안 돼. 그건 제자가 지불하는 대가도 개입이 안 돼. 내가 무슨 공로로 구원받느냐? 내가 무슨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찬송가 그들의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건 6월절 어린 양 피밖에 없어. 다른 거는 전혀 없어. 다른 건 전혀 없어. 내가 의롭다함 받는 건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이야.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거는 뭐냐? 구원의 공로를 얘기할 때 그런 데는 거예요. 누구 공로로 의롭다함 받느냐? 무슨 공로로? 거기에는 회개에는 공로가 될 수 없어.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예수님의 피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에서 오늘 내 설교하는 거 맞죠?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하심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바로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가 아니야.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희생을 당한 어린 양. 죽여서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이 되는 어린 양. 구원하심이 어디 있느냐? 저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심이 어딨냐? 바로 저 어린 양에게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저 어린 양, 세상 죄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다. 다른 그 무엇 때문도 아니다. 회개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도 아니고 거룩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도 아니고 기도 때문도 아니고 다른 그 모든 너 누구 공로로 구원받았냐? 너 누구 덕에 구원받았냐? 그건 하나님 하나뿐이야. 하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은혜.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여러분 구원의 공로를 말할 때에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의롭다고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시면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 이 어린 양 피가 적용이 될 것이냐? 누가 이 어린 양의 피의 효과가 그에게 실제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을 것이냐? 그 조건을 정해놓은 거라고. 그 조건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까? 그 조건이 회개고 그 조건이 믿음이고 그 조건이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고 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들은 지금 말 들으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 설교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온유한 것이고
믿습니까? 그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거라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이걸 다 쳐냈는데, 그게 너무 이 개신교의 성경에 대한 가학행위, 성경에 대한 파괴행위, 이게 개신교의 만행이라고. 만행.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다른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다른 거를 다 쳐내버리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공로적인 기초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피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 그러지만 그게 진짜로 그 예수님의 피가 내가 적용되는, 내가 회개 안 됐는데 예수님 피가 적용돼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함으로 하면 죄사함으로.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가 갖다 주는 거잖아. 예수님 피 아니고 누가 죄를 사해? 예수님 피만 죄를 사하지. 근데 누가복음 24장 47절인가? 거의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그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되잖아. 회개해야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안 전하고 오직 믿음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회개를 말해야 되고,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야. 그냥 거버리처럼 피 빨아먹는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모셔가지고 그냥 피의 공로, 그 혜택만 받고 지멋대로 살고 천국 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믿습니까? 예수님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셨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사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사하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 너는 천국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셔가지고 자기 거로 만든 거잖아.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꾸 자기가 종이래잖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소유물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라는 말만 나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냥 무슨 루터식으로 오직 믿음. 난 진짜 루터 너무 싫어. 그냥 루터식으로 오직 믿음. 그리고 그 영향받은 이 개신교, 이 잘못된 상태인 거, 이거. 그리고 오직 믿음. 이런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 그건 미혹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오직 믿음은 없어. 그런 오직 믿음은 없고, 그냥 구원받는 공로를 얘기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보여. 이건 가능해. 그러나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전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기서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선생이 뭐라 그랬어? 거짓 선생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회개하고 제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를 그냥 딱 요약해가지고, 그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바울이 말할 때는 회개는 안 해도 돼, 그런 말인가?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이 말할 때, 그럼 뭐 제자가 지불할 때거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그냥 당연히 배경에 깔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자체가 그냥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예수 믿는 거로 딱 표현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요 거짓 선생이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요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반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오직 믿음이라서 스토트가 허튼 소리하고 루터가 허튼 소리하고 웨슬리가 허튼 소리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오직 믿음이래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상에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독교고, 그건 성경 전체하고 자충우돌이 되는, 모순이 되는 기독교. 그건 바울 자신의 말과도 그냥 바울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주장이야. 바울이 딴 데서는 딴 소리하고, 그 바울도 병원 보내야 되고, 바울이 그냥 딴 데서는 딴 소리하고, 딴 데서는
딴 데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딴 데서는 뭐 회개가 믿음을 자기가 유대인과 이방들에게 전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갑자기 갈라디아서에서 그냥 오직 믿음을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그 바울이 여러분 뭔가 정신 분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굉장히 좀 싸늘한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이게 얼마나 명백한 건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몰라,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조금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들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가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정통이 아니라 정통 내 정통도 아니야. 정통 중에 정통 중에 정통 중에 정통 중에 정통통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죠. 산상수훈도 너무 귀한데 안 할 수도 없고, 갈라디아서 너무 귀한데 먼저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 팔자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수하시고, 저도 장수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도 전혀 예상치 않은 그렇게 떠들어서 왜 이런 거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의 실체를 뭐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슬쩍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팔복의 세 번째 복인데요, 전반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이것만 살피고, 후반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복부인도 아닌데 무슨 자꾸 땅을 준다 그러나. 근데 옛날에 이게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 땅을 준대, 땅을. 땅을 준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다음 시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팔복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주목이 될 것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 가난하고 실제로 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막 배고픈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팔복 해석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온유한 자를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괴롭고, 아무튼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언성을 높이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순응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8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려는 거야.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처럼 반응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 4장 9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게 바닥바닥 대들잖아.
하나님 말씀에 들으니 빨리 이게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됐다. 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 학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게 누굴 뜻하는 거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게 온유한 자라고 많은 학자들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게 온유한 자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6장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부터 읽어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거기서 우는 가난한 자, 실제 가난한 자, 우는 자, 실제 우는 자, 배고픈 자, 실제 배고픈 자니까 이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죠. 상당히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나, 어느 것이 맞나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6장 자체에 대한 이해는 옳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배고픈 사람, 모든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에게 말한 거는 맞는데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 그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로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도 실제로 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의미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그래, 팔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저 원래 설교자들이 원고에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 혼자 알아볼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뺐어요. 혼자 알아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혼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팔복의 온유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너무 이제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하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팔복의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 예수님은 팔복의 세 번째에서 온유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성격 혹은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이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화와 노에 거품을 내뱉는다. 그런데 온유함이 그 격정들을 가라앉힌다.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호수 같은 마음. 비유를 들자면, 그죠? 파도 치는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호수 같은, 그게 온유다. 이 온유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원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위스인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게 온유죠. 그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합니다. 온유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온유가 왜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이냐? 온유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팔복의 사람이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예요. 그죠?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온유를 낳습니다. 심령의 가난, 혼합만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해서 벌써 천국을 탁 약속해 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심령의 가난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야. 팔복은 다 심령의 가난의 자식이야. 심령의 가난의 자식.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의해지리고 목마르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8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온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심령의 가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아닙니다. 온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제 파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다. 그 안에 온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성질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심각해지죠. 자, 함께 심각해집시다. 나도 한성질 하거든요.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태오 5장 20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요. 삶이.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율법의 문자만 알고 지키려고 했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 즉 근본 취지와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만 하는지 말한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얘기거든요. 형제에게, 하나님이 볼 때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도 분냄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0절을 자세히 문맥에 보면 그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현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사람이라 해서 화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소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소욕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릴 기회가 올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은 좋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러셔? 여러분은 그러셔요? 여러분의 자신을 딱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맞아. 그 기독교인이야. 근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깨꾸락. 정욕도 욕심도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없어. 그러신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신가? 김옥겸 목사님은 그러실까? 그러신가? 우리 점잖게 보이시는 선명 권사님은 그러실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요,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 내가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의 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육체가 살아있다. 나는 정도 살아있고 나는 욕심도 살아있고 나는 이거하고 맨날 싸우는데 나는 이걸 맨날 싸우고 이걸 제압하고 이기라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뭔지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 난 거듭나지 않았나 봐.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수시로 그런 말씀이 빡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난 가짜인가 봐요. 주님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요. 주님 난 거듭나지 못했나 봐요.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수도 없이 했어.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로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로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 중요한 거예요. 외고 있어도 소용없어. 강조하는 것 같고 안 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성도들이 여러분 자유를 얻고 안정감을 찾아요. 성도들이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는 맺는 삶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것도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여기는 설명을 못 하는데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5장 24절에 나와요. 근데 5장, 그 전에 5장 17절에 보면 뭐라냐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6절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불신자는 성령이 그 속에 없어. 성령이 인도해 주지도 않아, 그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기독교인에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 구절에 뭐랬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요거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이 육체를 거스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보고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 몸에 욕심이 있어. 이 몸에 재성들이 있어. 이게 말을 안 들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바울도 예외가 아니야. 물론 김옥규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야. 한 사람도 예외 있는 사람 없어. 육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정의나 욕심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거는 언제 죽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핵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지 몸이 거듭난 게 아니야.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지 몸이 거듭난 게 아니야. 몸에는 죽을 때까지 재성이 있어. 암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암만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핵가닥 변하려고 하는데 진짜 핵가닥 할 수 있어. 신앙생활을 무슨 로또 당첨 맞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 거 꿈꾸지 마요. 그런 거 꿈꾸지 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핵가닥 해보려고 성령을 엄청 구했어. 지난 수십 년 동안 핵가닥 하려고 막 불 받아가지고 누구는 핵가닥 변했다고 나도 핵가닥 변하고 싶은데 나도 완전히 걸어가고 나도 완전히 사랑하고 나도 완전히 주님을 닮고 나도 막 핵가닥 하고 싶어가지고 성령 불을 뭐 수십 년 동안 뭐 수도 없이 구해서 한 번도 그게 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게 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이런 건 허구입니다. 허구.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바울에게서도 없었던 것이, 그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몸은 죄를 짓게 만들기를 원해. 믿습니까? 그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경험이 맞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만 그거를 이기고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너희는 너희 속에 육신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서 7장처럼 네가 암만 말씀 들어서 못 살고 저렇게 죄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거야.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야. 율법파의 경험을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승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승리를 예감하고 있잖아요. 승리.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로마서 7장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쭉 말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뒤에 이제 6장 9절에 가가지고 6장에 가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6장 9절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 가르침을 관망해 보면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이 우리의 삶이라 그러면 나는 원하는 바 선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한다. 이게 우리 일상적인 거라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제가 싸우는데 어느 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어느 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해. 난 구원 못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게 앉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로마서 7장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따금씩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 가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종은 어제는 순종하고 오늘은 순종 안 하고 모레는 순종하고 다음 주는 순종하고 그 다음 주는 이게 종은 항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씩 넘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육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정과 욕심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뭔지는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할 걸 빨리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문자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 그건 지금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 룰룰랄라 하고서 사면 되는데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정말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정말 자기 죄와 싸우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도 없으면서 막 죄가운 이건 다 가짜지. 그러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그죠?
그러나 또 때때로 넘어진다고, 그죠? 또 때때로 넘어지고 또 때때로 원하지도 않는데 막 죄에 끌려간다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막 주여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로서이다 막 이런다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이게 위안이 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생기고 그죠? 아 이제 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오늘 왜 자꾸 딴 얘기들 이렇게 처음부터 딴 얘기들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셋째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온유한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도 분냄을 가능하기를 육체의 소욕이 존재한다. 여기서 글로 빠졌죠. 여기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주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정확한 증거는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를 져도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습관적인 죄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순종하느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느냐 요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정확한 기준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예요. 갈라디아서 20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복을 보나 무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보나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나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묘사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다 운명적으로 탁월한 성질은 다 달라. 더러운 것들이 많아. 더러운 성질, 까탈스러운 성질. 뭐 나도 그래. 나도 한몫하는 사람인데 그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 다 이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온유는 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태생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온유하지 않아.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태생적으로 온유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태생적으로 성질을 어떻게 타고났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동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뭐냐면 그 사람에게 두 사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때려 죽였잖아. 그게 보통 성질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 백성 괴롭히는 거 보고 사람을 그 사람을 패 죽인다는 게 개 패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개 때려잡아서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을 때려잡는 거 이거 사람을 때려잡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아주 화끈한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원래 온유했습니까? 야, 이것도 만만치 않아. 기독교인들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그죠? 응? 뭐 돌로 쳐 죽이고, 뭐 고문하고, 뭐 협박하고, 그죠? 이 바울도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 중에는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착하고 수근하고 이런 것들은 큰일을 못해. 추성땡이네들. 근데 아주 성질 더럽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보면 깡패들이 회심해서 크게 쓰임받은 일이 많잖아요. 김익두라든지. 그게 뭐 100%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지. 나도 성질 상당한 사람이거든.
근데 정신 씨가 더해 나보다. 내가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냥 기가 눌렸어. 아, 이건 내 상대가 아니다. 이건 내 상대가 아니다. 이건 내 적수가 아니다. 고수다. 그때부터 내가 꼬리 내렸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가 성질이 있으니까 고수를 만나게 해가지고. 안전하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도 원래 온유하지 않은 사람. 근데 다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 됐죠. 모세가 나중에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다.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온유한 사람,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 그걸 핑계라고 대면 안 돼.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온유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온유해야 되도록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온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이 온유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온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걸 몰라서 사람이 온유해지질 않아요. 이 온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간음하다가 현장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어. 마음이 가난해야만 온유해질 수가 있어. 온유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이렇게 낳는 거야. 가난한 마음의 손자야. 가난한 마음의 아들은 애통하는 마음이야. 자기 죄를 깨닫고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면 절로 애통하게 돼.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심령으로 애통하게 돼. 통회하게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마음이 나온 손자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나은 게 아니지. 아무튼 손자가 있어. 그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게 되면, 자기 내적인 부패 때문에 통회하게 되면 그 결과라서 그의 마음이 온유해져.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가 이런 자인데 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 그럴 수도 있지. 온유해진다고요. 이거를 싱클레어 퍼커슨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정의하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용기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를 애통해하는 자가 되며,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해져. 애통하게 되면 온유해져. 로이드 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자기의 내적 부패를 깨달아야, 그래야 온유해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다. 너는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너를 우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희가 너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해?
자기 평가에서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 평가에서 온유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는 지주제를 모른다는 거지. 너 자신을 하려는데 자기를 모른다는 거야.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타락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어떤 죄들을 저지르고 잘못 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처리할 때 목회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에 집중하면서 이건 막 해고해야 된다. 이 목사가 이거 너무 나쁘다. 너무 악하다.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거는 이기적인 거야. 그건 어떤 죄보다 나빠. 유형의 죄가 있든 없든. 난 이기적인 건 무조건 해고시켜.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기독교인도 아닌 거거든. 가짜 목사인 거거든. 이기적인 거. 또 탐욕적인 거. 돈에 대한 탐심. 탐욕적인 거. 거짓된 거. 아주 심각한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형의 죄들이 아니고 다른 유형의 죄들을 어떤 목회자가 범했다. 막 어떤 목회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건 되게 나쁜 사람이야. 저건 누구 되게 나쁜 사람이야. 저런 건 퇴고시켜야 돼. 근데 내가 본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비슷한 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야. 자기는 안 보이나? 자기는 안 보이나? 여러분, 이해가 쏙 되시라고 내가 예를 들은 건데요. 응? 이해가 쏙 되시라고 내가 예를, 자기는 안 보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정죄를 잘하고, 사람들이 너무 비판을 잘하고, 사람들이 너무 화를 잘하는 게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런 결심으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절대 이게 노력 결심으로 안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자기에 대한 눈.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의 부패를 알아야 돼.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해질 수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간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 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온유한 것보다 배나도 아니 7배나도 하나님께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화내는 걸 사람에 대한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고 화를 내는지 몰라.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로 5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를 갈고 막 악을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화가 났어.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 거는 그냥 묻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할 거는 탄식이거든. 어찌할 거는 두려움이거든. 어찌할 거는 번민이거든.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러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팔복과 비교해 보세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의 진짜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온유를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사람들에게 온유하라는 거냐? 그 이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화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지적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는데 너희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희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내 말씀에 그렇게 분노하느냐? 왜 내가 보낸 설교자들을 이렇게 증오하느냐? 왜 진리를 그렇게 증오하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설교를 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계속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 있었어.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식머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처럼 온유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온유는 들을 길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들을 기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온유, 즉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 온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 온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유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라. 너는 책망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책망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식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맨 칭찬이나 해줘야 좋다 그러지. 칭찬보다 하기 훨씬 7배 어려운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은 진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칭찬은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책망은 하는 사람이 엄청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관심이 없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혀차고 넘어가지. 저건 인간같이 상대하지 말지 그러고 끝내버리지.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책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정말 아끼고 걱정이 되고 위해서 책망을 하는데 얼마나 그를 그 분노로 받아들이는지. 성도들도 그래. 교육자들도 그래. 이게 마음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에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죽인 거하고 똑같은 그 성향이에요. 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특성과 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하나님 앞에 화 좀 내지 마라 이것들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발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너희를 위한 말씀이니 그거를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날 설교 말씀을 들은 회개하라면 곡 같고, 제자가 지배될 때 그러면 곡 같고, 순종하라면 곡 같고, 기도하라면 곡 같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지적해주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곡 같고,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의 본성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다. 그게 바로 지옥 갈 자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다. 왜 너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너를 위한 진리에, 왜 너를 위해서 하는 책망에 분노하는가? 감사해야 하지 않고, 그거로 자기를 진정으로 돌아보지 않고.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교육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람을 책망해보고 반응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저는 책망해보고 반응해서 삐딱하면 저건 아니야. 그래. 그 관심 꺼버려. 저건 아니야. 책망했을 때 정말 감사해요. 책망해준 거를 정말 고마워하고, 책망한 거를 정말 달게 여기고, 이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야, 이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나 책망 앞에 온유한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팔복의 온유한 자를 해석할 때 대개는 이 해석을 안 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사람에 대한 온유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내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이에요. 간혹 아주 드물게 저와 같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제가 발견한 것은 4가지였는데 토마스 와스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순함, 우리가 모든 율법과 훈계에 유연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다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부패와 다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은 온유한 마음에 풍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위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아더 핑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 온유함은 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 속에 존재한다.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배울 태세가 되어 있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항상 배우려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도 나오는데 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요약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분이 온유를 말씀 듣는 거하고 연관시키는 글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썼어요. 근데 이 네 분들도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온유의 의미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걸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분 그 중요한 만큼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는 이 지금 말씀의 개념은 온유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유의 핵심 의미입니다. 온유의 핵심 의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이 온유의 핵심 의미. 저는 이게 온유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이 온유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째로 이사야 66장과의 순서상의 일치예요. 아까 이사야 66장 2절 읽었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을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다르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해하고 내 말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른 그런 올바른 반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예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19절에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내지 말라는 말이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말라, 그건 거예요. 우리는 문맥과 상관없이 성내지 말라,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여러분 권면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단지 온유를 부드러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과 순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 구절의 온유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온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팔복이 뭐예요? 심령에 관한 애통. 이게 다 구원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 듣고 화내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과 심령의 가난과 애통 다음에 나오는 이 온유를 그렇게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전후의 복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가난과 울은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뜻했어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도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애통도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온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온유 다음에 나오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도록 조심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온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부드러워하라, 사람들에게 온유해라, 단순히 이 경우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흐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유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해라,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마태의 진술의 맥락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의 외적인 형편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적인 상태를 말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들의 외적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왜 복을 받는지, 즉 이들이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이유, 그들 내면에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또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온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가난과 애통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온유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요새 제가 성경하고 씨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체력이 좀 약해요. 이게 정신노동이 노가다 못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게 주석이니 책을 보려고 그러면 맨눈으로는 못 봐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봐야지. 그 안경 끼고 보면 뭐 한 2, 30분만 돼도 너무 피곤해. 그리고 이 학자들의 글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냥 읽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학자들 글도 다 분별해야지. 이 책 저 책 다 비교해야지. 원어 다 찾아봐야지. 번역본 찾아봐야지. 문법 봐야지. 문맥 봐야지. 뭐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아면서 씨르면 한 거 씨르면 그냥 몇 시간씩 그냥 가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저녁 때 되면 어제 김옥계 목사님 나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착 깔려. 이 탈진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착 깔려요. 지난주도 그냥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닌데, 그게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어느 때는 연구 안 할 때도 막 계시가 임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연구해서 답에 이르고 그러니까 저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요. 수양관에서도 틈틈이 연구를 하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체력이 딸리네. 체력이 한 10분 전부터 빠져나갔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잘 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이라도 잘 들어주셔야지. 그죠? 응? 그 박력 있게 얘기할 때만 잘 들으시면 안 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해석은 개연성이 있어요. 참 고급스러운 단어인데. 이 해석은 개연성이 있는데, 물론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게 된다. 이 해석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그리고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해석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왜냐면 한 장이면 끝이네.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눈이 열려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흠을 잡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즉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어요. 달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해진다는 것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달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 해석이 너무나 타당하고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실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그죠? 그 의사는 나한테 쓸모가 없지. 아무런 소용이 없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암만 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자이고 임금이면 뭐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목사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도 강조하지 않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산대만지 구원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지고 뭐 부활한 거 믿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느냐? 이 가짜 사기를 친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가 구원의 확신.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사역도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 이 개신교가 이거 변질됐어. 이건 잘못됐어. 예수님도 어쩌지 못한 사람은 무슨 목사 정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구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구원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건 마귀의 자식이야.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응?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들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옛날 버전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새로운 번역에는 초등교사다 그랬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져. 난 의로운 사람인데 늘 때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제일 무서운 종교 중에 하나가 유교야.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점잖하고 그냥 예의 바르고 잘 뛰지도 않고 소처럼 걸으면서 뒷짐지고 삿갓쓰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굴레야. 무서운 굴레. 무당보다 더 무서운 게 유교야 사실은. 점쟁이보다 더 무서운 게 유교야.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꼭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깨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욕으로 느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거부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가르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런 온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나.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주는 자기의 죄인된 실체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구가 구조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설교만 끝나고 나면 가족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 가정의 아버지도 모두 상관없어. 그냥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설교 딱 들으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맨 비판, 마귀 자식입니다.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군 자기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여기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누구는 자기만큼 대단하지 못해서 누군 자기만 남자야? 자기만 나이 먹어서? 그거 왜 그러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심정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공명이 되고 너무 달고, 그게 무슨 칭찬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달잖아.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는 말씀인데도 달고, 내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인데도 달고, 감사하고. 믿습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인데도 달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이에요. 눈이 열려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 결과 온유한 자가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분별은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의 영이 바른지 아닌지는 말씀 듣는 이 설교 시간 때, 하마야? 왜 입 벌려? 설교 시간에 입 벌리고, 설교 시간에 뭐 꽈배기야. 왜 그렇게 견디질 못해? 왜 설교 시간, 연속극 보면서도 시계 안 보는 사람이 왜 설교 시간 보면, 설교 시간 때 왜 시간 봐? 왜? 길고 짧은 거 어떻게 알아? 시계 봤지? 여러분, 이게 유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도 유괴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양분돼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려는 것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게 받아들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러나 소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다 변화되려는 거예요. 다 변화돼서 함께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부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 앞에 온유한 자가 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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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누가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누가 나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영적인 부모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나는 들을 귀가 점점점 열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하소서. 사람 앞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소서. 말씀이 그냥 개념적인 빛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비추는 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의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고 검이 되고 나를 향한 진짜 방망이가 돼서 아버지의 외침이 돼서 돌아와라, 너의 모습을 봐라. 이 말씀이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초청이요, 나의 사랑이다.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주소서. 내가 예전에 떨었는 데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떨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떨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처참하게 찢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아버지 나의 죄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 하나를 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과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도와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게 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향해 쏟아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듣고 아버지의 책망을 내가 받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고 내 삶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진정나를 향한 사랑의 실체를 내가 깨달으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버지와 그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절대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소욕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달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말씀도 흘려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발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바뀌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해야 될 것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을 귀가 열려서 그 말씀에 떨 수 있는 그게 뭐가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는 게 복이 아니고 무슨 큰 사역 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가족들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대여 외침이여 하나님 그 속에 단식임을 알고 기도하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온유한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으니 우리는 병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넣어소서. 아버지, 오늘 생각하는 시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이 다 무너지게 하소서. 아버지야, 나의 얼마나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디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참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담임 목사님에게 부으시고 계획하신 그 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치유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통증들 지금 즉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역력은 증가될지어다. 지금 암의 세력을 꾸짖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각종 암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것들, 조현병들, 우울증들, 중독과 자살 중독들
지금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질병, 난치병들 지금 치유될지어다. 교회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지금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걷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아픔들 이 시간에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어두움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들,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속박에서, 저주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케 될지어다. 자유함이 지금 풀어질지어다. 지금 자유함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도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어두움에서, 고통에서, 통증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장기의 문제들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경함을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암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대장기관, 심장의 문제들, 심장의 모든 통증들도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뼈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지금 들어갈지어다. 모든 틀어진 뼈들이 지금 정상으로 맞추어질지어다. 모든 통증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폐의 염증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 혈관은 살아날지어다. 뇌 기능은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뇌출혈 뇌경색 치유될지어다. 코마에서 깨어날지어다. 코마에서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상에 있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마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